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또 다른 분에게 고백합시다. 말씀이 나 자신을 주장하게 합시다. 말씀이 나 자신을 주장하게 합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는 곳에는 문제가 응답이 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느낀 실패, 브리스길라 부부가 느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을 확인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이 평생을 함께 하게 된 만남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합류를 함으로써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밝히 증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속에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성령의 교통이 있는 팀입니다. 오늘 1절 첫 대지, 2대지, 3대지 전부 다 사실은 5절 한 절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같은 곳에서 내려왔냐? 성경학자는 또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을 쓸 때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다른 마게도냐의 빌립보도 마게도냐의 한 부분이고 데살로니가도 마게도냐의 한 부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실라는 어디서 내려왔냐? 빌립보에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에 바울의 모습과 본문 이후의 바울의 모습이 완전 다릅니다. 바울 혼자일 때와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 난 후에 완전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은 자신이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면 좋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자신이 자기를 주장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의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자신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진 이 속에 성령의 시너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교통이 있는 팀이었다는 거죠.
성령의 교통이 있는 팀의 특징이 뭐냐? 서로에게 영육 간에 유익하게 하는 응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는 응답은 결국 어떤 응답이냐? 서로가 인도받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각자가 인도받지만은 그 인도받는 데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이 있는 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일대지에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런 교통이 있는, 성령의 교통이 있는 만남, 이런 팀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게 하는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의 만남, 서론을 위한 만남,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게 하는 만남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말하냐? 너희들과 나가 첫날부터 복음의 교제를 했다 했어요. 무슨 말이죠? 복음이 생각나게 하는 교제가 있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교제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면 말씀이 생각나고 복음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인도가 생각나는데, 이상하게 반대로요. 그 사람만 만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나고 떠오르고 불신앙이 막 떠오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불신앙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대가 질문을 또 던져요. 그런 만남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의 질문이 아니라 불신앙을 다 할 수 있는 조건을 깔아주는 만남이 있다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과 서론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에 뭐가 자꾸 생기느냐? 누수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와 이런 영적 상태가 풍선처럼 막 부풀어 올랐는데, 이런 만남을 만나고 나면 자꾸 풍선에 바람 새듯이 누수가 자꾸 바람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교통이 있는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는 만남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우리도 바울팀처럼 성령의 교통이 있는 팀의 응답을 사모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라진 서론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붙잡혀 있었다. 계속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기 전에는 바울이 안식일에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 난 후에는 매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해요. 도대체 이들이 합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합류하기 이전에는 바울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업을 하면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합류하는 후에 어려운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 신라 편에 빌립보 성도들의 연보, 헌금이 전달된 거예요. 빌립보 4장 15절에도 보니까 복음의 시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2번이나 줬어요. 근데 그 금액이 작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생업을 하면서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내놓은 거예요. 바울이 내라고 안 했어요. 자원했어. 이들의 연보를 통해서 부족한 비용이 보충이 되었어요. 경제적인 서론의 문제가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본론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뿐이 아닙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서론의 문제도 본론에 올인할 수가 없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느냐? 바울에게 있어서의 서론의 문제는 서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에게 있는 서론은 서론이 아닙니다. 본론을 위한 서론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 모든 것들 다 남들이 볼 땐 서론이지만 서론이 아닙니다. 그게. 본론을 위한 서론이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가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이유가 뭐냐? 서론의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도 본론에 올인하기 위해서 서론의 문제가 사라지는 이런 것을 사모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빛으로 본 내면 상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복음에 대해서 밝히 증언했습니다. 서론의 경제 문제가 해결된 바울은요, 뭐가 달라졌느냐? 말씀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 자신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졌냐? 말씀이 자신을 주장하게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합니다. 신앙생활 물론 집중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주체가 냅니다. 그런데 이 집중이 오래 집중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말씀이 나를 집중하게 되는,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그 시간표가 온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한 상태에서 말씀의 빛으로 밝히 증언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사실적으로 본 거예요. 내면의 상태가 보였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부분에 복음이 필요한지가 보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가 나에게, 예수가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필요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렇게 오셔야 될 이유를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밝히 증언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을 받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부분이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개인에게 있고 가정에 있고 현장에 있어요.
그러면 그 영적인 문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계란 말이에요. 알지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고 구조적으로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 부분을 그리스도로 적용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뭐죠? 아, 그리스도구나. 이게요 그냥 그리스도다 이거 하는 거하고 아, 그리스도고 이게 완전 다른 거라고. 뭐가 부딪혔느냐? 내 안에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가정에 안 되는 이 부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고백은요 다른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사실적으로 적용되고 정언한 것이 적용되도록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한 것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자, 여기에 바울이 옷을 털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전도 현장에 갈 때 복음을 안 받으면 그 성에서 나올 때 뭐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했어요. 오늘 바울은 옷을 털어버림. 이게 바로 뭐죠?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 3장에 파수꾼에게 말합니까? 피값을 찾는다 했잖아요. 악인을 깨우치고 의인을 깨우치지 않으면 피값을 찾겠다는 그 피값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난 자유하다 했어요. 피값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바울이 말하냐? 내가 이제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옮기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메시지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그 다음 인도받는 시간표예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하면 다른 문제예요. 저는 어젯밤에도 우리 성도들로 기도하고 교회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함께하는 제자교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엄청나고 크지만 실상은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열악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증거를 주시고 교회의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전부가 아님을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제자교회 강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바울이요 이렇게 강하게 옷을 털어버린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본인이 전가한 메시지 중에 가장 성령이 역사하신 걸 본인이 느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그 메시지에 비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옮긴 거예요. 아, 이거는 옮기라는 시간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뭔가 인도를 받지 못해서 메시지를 할 때도 아덴처럼 바울이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막 혼돈스럽고 뭔가 한 방 얻어맞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비방이 일어나면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그거는 바울 스스로가 내가 영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이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본문은요 지금까지 메시지 한 것 중에 가장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방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게 됩니까? 옮겨야 할 시간표로. 그 다음 시간표. 오늘 우리도 말씀의 빛으로 내면 상태를 보면서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이거를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7절, 8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8절에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오늘 두 사람 이름 거명됩니다. 디도, 유수도, 그리고 해당장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의 구별된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디도, 유수도란 말은 이름 두 가지가 한꺼번에 거명돼요. 디도라고도 하고 유수도도 하고. 근데 이 이름 식이 어떤 식이냐?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 유수도의 이 이름은 첫 번째 이름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이름이라. 첫 번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가이오. 가이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가이오 있죠. 그 가이오인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해당장입니다. 해당장. 해당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고 핍박하는데 그 해당의 장이 바로 그리스도.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메시지에 비방하고 대적하는 반응도 있지만 이런 중요한 인물이 거기서 반응을 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에게는 바울이 직접 세례까지 줍니다. 참고로 오늘 8절에 보니까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고 말하는데 이 세례를 바울이 다 준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은 디도, 유수도와 해당장 그리스도에게만 세례를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그러면 영향력 없으면 바울이 세례를 안 주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누구 개바파다, 뭐 개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저끼리 줄 서가지고 나는 누구 줄이다. 이러니까 아우 개바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바울도 싫고 나는 예수파다.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누구한테 세례 받는 것까지도 말이 나오니까 아예 고린도 교회 99%는 전부 다 바울이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세례 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복음을 밝히 증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런 사명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 전에 지금 질문했는 그 질문 가지고 그런 질문을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요. 목사님 메시지 속에 옥토가 되도록 기도하자고 했는데 길가 돌짝밭 가시밭이 옥토로 바뀝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자고 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바뀌기를 원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안 바뀔 가능성이 사실은 많지요. 근데 이게 많다고 얘기하면 지금 그 옥토보다는 그 앞에 상태가 더 많잖아요. 그 힘 빠질까 싶어서 얘기를 못 하는데 원래 본문의 의도는 뭘 말하느냐? 원래 본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원래 본문의 의도는 그거예요. 길가를 만나고 돌짝밭을 만나고 가시밭을 만난 그게 너무 많아. 그게 어떤 면에서 더 많아. 옥토보다 더 많아요. 정확하면 99%라. 그 만남 때문에 힘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29명을 만났는데도 전부 다 옥토가 아니고 전부 다 이런 사람이네? 근데 옥토 한 사람을 만났는데 30배, 60배, 100배. 예수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방하고 대적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명자이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라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도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과연 나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환경이 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질문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이 나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역사로 만나지는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